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트레스죠.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오늘날 의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심리적 압박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면 의사들 스스로도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불치병에 걸린 어떤 환자에게 전혀 그 병과 관련이 없는 소화제 같은 걸 주면서, 물론 이제 환자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당신의 병에 이게 이제 개발된 특효약이다 이러고 이제 그 약을 주면 모두에게 그렇진 않지만 그 약이 나를 치유할 것이라고 믿고 먹은 사람들 중에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라시보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본 사람들에게 그 약은 사실 특효약이 아니었고 소화제였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다시 돌아온답니다.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육의 영역, 이 세상의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다 본질적이고 그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아들에게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4장에서 지금 내 말, 여기서 내 말은 이 잠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말씀하고요. 더 본질 궁극적으로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22절에 나타납니다. 22절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 안에는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죽었던 영혼의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육체에도 치유와 회복이, 그 회복의 역사가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에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의 죽었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에게 영이요 또한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또 질병 치유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들도 많이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의 그런 영생을 인간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질병, 육체의 질병 또한 치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질병 치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많은 표적이 된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이 영의 생명의 회복과 육체의 질병 치유를 분리하시지 않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많은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잠언 저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영혼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어둠의 영들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의 영들의 이제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음성에 특별히 거스르려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에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편안한 것 같은 그런 편안한 것 같은 느낌을 느끼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에 원래 우리 영혼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서 마음속에는 세 가지 음성이 혼재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 세 번째는 나 자아의 음성. 이렇게 세 가지가 마음 가운데 막 혼재되어서 들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내가 진정 원하는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도 어려울 만큼 우리 마음은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음성인가? 저러한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음성인가? 어떤 것이 우리를 죽이는 유혹인가?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길로의 인도인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사탄의 음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들리도록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걷다 보면 그제야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음성을 익숙하게 들어왔고 우리를 죽이는 그 음성인 사탄의 음성에 따라 살아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마치 이건 비유컨대 어떤 물고기가 탁한 물속에 계속 살아갈 때, 거기서 알에서 나와서 살아갈 때는 원래 탁한 물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물이 탁한 물이었는지 맑은 물이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물고기를 건져다가 맑은 물에 넣어주면 그제서야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나를 죽이는 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나,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끌리고 고통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또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어버리면 누구누구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죠.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 중에 의사가 예상한 그런 시간보다 더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꽤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볼 때 이것 또한 좀 마음의 문제, 물론 이제 육신의 질병의 어떤 그런 병증에 따라서 좀 빨리 돌아가시게 되기도 하고 좀 늦춰지게 되는 뭐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는데, 이분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러가시지 않을 것 같다, 분명 치유해 주실 것 같다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는 받았고 병원에 계셨는데, 이거 이대로는 갈 수 없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이런 마음이 이제 이분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간호사 선생님, 아침에 저를 만날 때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간호사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만 말을 해주면 됩니까? 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 선생님이 아침마다 이분을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분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드렸을까요? 이분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물론 시한부 선고는 의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좀 더 빨리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오래 사시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의 매일 가운데에도 사탄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뜨리려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려고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떤 소식을 듣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막연히 두렵고 나 이제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주려 하십니다. 미래를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마음을 지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영적 공격 가운데, 마음을 공격하는 많은 사탄의 공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또한 오늘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